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주의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하 우리 저번에 한번 고백해봤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있으며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한이 없는 자비하심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영원한 약속 가지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럼에도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그 위로함 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가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느끼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크신 걱정 모습을 올라가 독수리.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게 어찌 그리 기쁘며.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 주의 손에 이끌려 새벽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 믿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주님께 행복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실 그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늘 동일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나에게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아멘.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보기로 합니다. 이 밤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 밤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밤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심령이시만 주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밤 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로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혼미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대안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광고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이제 송림 이번 주일부터 이제 잠정적으로 송림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이 본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림센터에서만 이제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하고 대학 청년 예배도 이제 현장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이 동영상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2월 24일부터 드림센터 이제 302호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 한 분 한 분 귀하신데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은혜롭게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이라는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르시죠. 많이 부르시고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찬양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 이제 이상현 전도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또 오늘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간증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예, 너무 귀한 찬양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사 한 절 한 절이 요즘을 지나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인 줄 압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시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늘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또 건강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상황이 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마음을 나눴었는데,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불안하고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전염병 자체도 이제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힘들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안하고 이제 공포심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또 이때가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닌 줄 압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상처와 또 아픔만 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도 깊은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이 시간이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또 함께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홍수의 심판과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홍수의 심판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12장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로는 9절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언어를 이제 혼잡게 하시고 또 그 결과의 영향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그 영어가 막 너무 어렵고 하기 싫어서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반역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왜 이렇게 영어 공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막 그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뭐 특별히 악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가만히 있어도 그 바벨탑을 쌓고 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그 뭐 바벨탑을 쌓았는데 일조하며 벽돌 날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그 6장, 7장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점점 이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예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는 단어는 게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서 이제 본문 주의하는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은 단순한 방향 지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신할 땅은 굉장히 부와 건세를 상징하는 땅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후에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점점점 부와 건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심판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등 따시고 배가 불러오면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또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또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서론과 같은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이 경악하게 되는 것은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짧은 이 내용 안에 하나님 앞에 큰 타락을 하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3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후에 이제 비로소 12장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그 서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타락하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이 타락한 문화라는 것이 또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뭐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오늘날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의 뭐 제약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있었던 것이,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복된 기사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오늘날 나의 삶에,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 비추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그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비참한지 우리가 그것을 또 비통하게 보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그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공중에 커다란 물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차다가 이제 마지막 꽉 차게 되면은 그것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쏟아지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쏟아 붓게 되시고 이 땅을 정비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또 정비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걷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회개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을 쌓기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그들의 동기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성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뜻으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의견을 사람들이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토를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이런저런 것 하나님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사업이 흥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 이 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아주 간혹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지만 이 마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또 나의 탐심을 위해 또 나의 재미를 위해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땅이 정말 지상 낙원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잠시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았던 인간 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모든 바램과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그때 어떤 바람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큰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끝간데 없는 그 욕심이 가득 차고 서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지고 생지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찮으셔서 다 들어주자라고 한다면 이 땅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시고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그 무기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장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매일매일마다 미세먼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우리를 더욱더 좌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위협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그 헛된 교만과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바벨탑에 칠한 그런 역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진흙 대신에 이 역청을 발랐습니까? 이 역청은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발랐던 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역청을 벽돌 사이사이마다 바르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모자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대책 없이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여기다 벽돌에다 그냥 역청 칠해놓으면 그 물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역청을 바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얼마나 이제 가소로운 것일까요? 그거 하나 칠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얼마나 이 모습들이 가소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구조물을 그 학자들은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지구라트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져 있는 지구라트의 높이가 고작 몇 메타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작 25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지구라트의 높이라고 합니다. 덜어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고작 10층도 안 되는 높이에 우리 드림센터보다도 낮은 높이에 탑을 쌓아놓고 내가 하늘에 다 올랐다. 내가 하나님과 겨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된 인간의 그런 수준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벌써 5, 6년 전 정도인데요.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구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잘 하진 못했는데 같이 나가서 이게 재미있게 했는데 저희가 한 몇 번 하니까 이게 공도 잘 던지고 잘 치고 또 뭐 잘 잡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 꽤나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은 좀 뭐 다른 데랑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그 한 미디어실에 계셨던 그 간사님이 속해 계신 그 사회인 야구팀이랑 한번 이제 그 시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가서 그 시합장에 갔는데 여기 백현 야구장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날 나가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저희는 뭐 반바지에 그냥 뭐 크록스 신고 이렇게 운동화 신고 뭐 헬멧도 많이 없어가지고 3개 돌려서 가면서 이렇게 하고 머리 큰 사람은 헬멧도 못 쓰고 막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은 막 다 갇혀 있고, 예, 뭐 스파이크 신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4대 2였나? 뭐 이렇게 저희가 처참하게 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야구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안 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별로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낮춰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높으신 분이시고 저희는 알면 알수록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의 폭이 넓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혜의 깊이도 또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성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이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예, 첫 번째 이유가 그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기를 원했고 이제 무언가 같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그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이 성을 지은 것 또한 사람의 두려움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땅에서 유리하게 될 때에 자기를 만난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두려움 끝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에녹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성을 지어서 함께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것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요즘에 여실히 느끼고 있죠. 모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모여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여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이제 정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인데 이제 제 아내가 저희 집에는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온다 그래서 제가 엄청 아쉬워하는 얼굴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보고 싶을 거야 이러면서 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늘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로 복닥복닥 하기 때문에 막 정신이 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면 또 자유함을 만끽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혼자 와서 고기 한 판을 후라이팬에 다 구워서 제가 다 먹고 커피 한 잔을 내려서 TV 앞에 앉아서 막 혼자 여유를 막 즐기고 있었습니다. 막 졸다가 깨다가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쾅 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순간 왜 저러지? 앞에 집 누구 애가 그러나 이제 뭐 자전거를 이렇게 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쿵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걱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번호키 있지 않습니까? 번호키를 띠띠띠띠 이제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누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걸 누르지?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무슨 뭐 인기척은 들리는데 이제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잡고 막 서로 실갱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내 집 문인데 왜 그러고 있지? 그래서 그냥 놨더니 그쪽에 이제 한 젊은 이 남녀가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집을 잘못 찾으신 거예요. 네, 집을 잘못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제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좀 내심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지? 막 하면서. 여기 당신 집 아니니까 어디 집 찾아가시라고. 그러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든 생각이, 이렇게 옆에도 사실 집이 있고 위아래도 뭐 이웃이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급기야 2층 위에는 우리 이상호 목사님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고 모여 살고 아파트에 살고 함께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도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면 더 안전한가? 어디로 가면 나의 기쁨을 더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부자들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견고한 성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성벽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재물을 넘어서 나를 해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고 그것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인생을 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우고 계시는 그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이 높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날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우리의 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통일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인데요. 인간에게 유일한 기쁨과 화평과 또 평강으로 연합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무관한 성을 쌓는 일을 이 밤에 포기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든지, 건강이든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끝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고 좌절이고 무너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을 들어보셨지요? 1930년대 초에 미국의 한 그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이었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각종 사고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1대 29대 300 법칙입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마련이고 그 주변에 또다시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그 동경대학교의 요타로 교수도 한 번의 대실패, 대형 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징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성을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가정에, 나아가서는 교회에, 이 나라에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을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의 방점은 뒤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도 비상시국이기에 또 여러 가지 조치와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이 될 때 놀라운 능력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신뢰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후가 몰아칠 주님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후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 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만의 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교만이고 두려워하는 불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염려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피로 말미암은 위대한 복음의 능력에 묶여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귀한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맡겨드리며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원의 눈을 뜨여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능력의 팔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 능력의 팔로 주님 능력의 팔로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우시기를 원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지만 도금은 조금만 불을 갖다 대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것이요, 순금은 불을 갖다 대면 더욱더 순도 깊은 정금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의 다른 이름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니,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니 내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인생의 삶들이 그 어느 것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무난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험하고 아픈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하게 부족하시는 당신의 형상으로 부족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과 완전한 사랑의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발견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존귀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어 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결코 이 땅이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혼미하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경제가 어렵고 서로가 불신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보니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각 예배마다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똑같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담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합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큰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지경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지금도 오래가고 계시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주님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며 다시 한번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님 그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들을 주 하나님 날들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사 주님의 그 은혜의 예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 굴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 하늘에서 주님의 은혜를 살펴주시고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까지 그 어느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인당입니다. 나약한 교회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 그 눈물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 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비전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15분의 시무장로님, 75분의 우리 목회자들, 또 1000여분의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리더십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자를 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니 주님, 하나님께서 귀한 조합이 가정의 평화를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 영적인 지도를 세우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과의 모든 경험을 주님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힘껏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양떼들을 주님의 삶으로 사랑해서 놀라운 나라 가운데 귀한 영적인 지도를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주의 직장을 정착하고 만나서 모든 직장을 가운데 그리고 사랑 우리 귀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다하여 찬양하며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로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제자됨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햇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주 믿사오니 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주의 나라와 교회 가운데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이 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가 어려워서 각 가정마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까 특성으로 불러주신 찬양인데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함께 찬양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의 당연한 것을 하나님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말이 땅에서도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무리 끊이지 않는 생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이르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조건이 없고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그 나약하고 초라하고 작은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되고 무엇이기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땅 같은 나의 이 메마른 삶 가운데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나온 사랑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과 하나님 그 좋은 것에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적인 믿음에 불가감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의도롭고 존귀한 믿음의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어떤 우리를 거머쥐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숨겨오시기 원합니다.